예, 안녕하십니까. MDMS의 주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이 말씀으로 주는 용서, 주는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용서와 사랑은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용서의 미학, The Art of Forgiving. 이 책의 그 저자인 루이스 스메더스는 용서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용서는 쓰라린 기억을 감사의 기억으로, 비겁한 기억을 용기 있는 기억으로, 노예였던 기억을 자유로운 기억으로 바꾸고 놓는다. 용서는 누군가가 말살시킨 자존심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과거의 망상을 산산히 부서뜨린 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탄생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용서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쓰리고 비겁하며 노예였던 기억을 감사와 용기와 자유의 기억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인 레스 브라운은 사랑에 대하여 사랑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둘을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것도 아니며 아합을 주고도 미처 주지 못한 하나를 그 하나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는 용서, 주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상대방과 같은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그릇에 담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 그릇이 상대방을 담을 만큼 커야겠죠? 정리하면 나의 마음을 키워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면 용서가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가끔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잊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나의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잊으라고 합니다. 영어로 forget은 잊다이죠. for와 get이 합친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죠. 용서는 forgive입니다. for와 give의 합성어로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혹자는 forget은 나의 유익을 위한 있는 용서인 반면에 forgive는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푸는 용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용서는 내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를 참아내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참을 이는 마음 위에 칼이 있는 것입니다. 칼은 갈면 갈수록 날카로워지죠. 그러나 날카로운 상태를 넘어서서 더 갈면 그 날카로운 칼은 없어지고 칼자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자루만 남을 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실제적으로 상대방보다는 나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는 나에게 먼저 유익합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0절 말씀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토해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버리고 긍휼의 감정으로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감정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감정은 내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은 그의 10명 형보다 11번째 낳은 요셉을 더욱 매우 사랑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죠. 결국 형들이 미움과 분노가 증오로 바뀌게 되죠.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먼저는 형들에게, 두 번째는 여주인에게, 세 번째는 관원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누구에게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고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형들을 위로를 합니다. 겁에 먹은 형들을 자기한테 복수할까봐 겁에 먹은 형들한테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윌 스매더스는 용서를 하는 세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먼저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의 인간다움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처를 준 사람의 인간다움을 재발견하고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런 첫째와 둘째는 그래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세 번째, 용서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것,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이 저 속에 있는 그 감정을 바꾸는 것, 그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 의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역시 해법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정을 바꾸고 달라고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서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위한 성경적 원리 세 가지로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 누군가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람이 그 아픔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용서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용서가 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자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막힌 담은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이고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용서와 화해로 관계의 회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는 용서를 통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말이라는 주장은 첫째, 어원이 사랑에서 살이라고 합니다.
피부를 의미하는 거죠. 살에서 사람, 사랑, 삶이 파생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른 주장으로는 사랑은 한국어의 조상어격인 그 르완다어가 있습니다. 르완다어 중에 사랑야나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나누다, 미치다, 빼앗기다. 미치다는 crazy, 돌다라는 얘기입니다. 빼앗기다 라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을 한 군데 완전히 빼앗기는 것. 그래서 나누는 것. 그렇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전체적인 의미는 많이 생각한다가 되는 것이죠. 즉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영어로 잘 아시는 love죠. 영어의 love는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것도 아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 이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의미는 생각의 관점이고 러브, 영어의 러브는 행동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을 영어로 gift라고 하죠. gift도 영어의 give와 그 어원의 뿌리는 같다고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리 사랑, 주는 사랑인 것이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을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뭐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러시면서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용의 중간 부분에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나와 이웃은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손을 닦아주셔도, 손을 씻어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그러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발까지 씻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속을 비우고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주는 용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속을 비워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름다운 주는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하였듯이 이제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는 용서, 주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